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놓아도 그 방에 물은 얼지 않는다. 그 문구를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의 생각이 잠깐 떠올랐어요. 불이 안 들어오던 시절 때 여러분 촛불 켜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방에 그렇게 잠잘 때 그릇에다가 물 잔뜩 떠놓고서 그렇게 자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이 꽝꽝 얼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가습기라고 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가습이 잘 되지 않는 건조한 겨울에 이렇게 물을 여러분들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떠놓고 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생각이 얼핏 떠올라요. 근데 그렇고 보니까 그 문구가 더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 방에 있는 물이 얼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진짜 어는지 안 오는지 제가 아직까지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겨울밤에 촛불 하나만 켜놔도 마음의 그릇은 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어느 집안에라도 그 촛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집안은 따뜻해질 겁니다. 그 가정은 따뜻해질 겁니다. 목장에도 여러 목동들이 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그 한 목동이 촛불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도 그 목장은 그 목동들의 마음은 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가 자기 자신만을 비추지 않고 또 교회 직분 가진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도 자기만을 비추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고 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비추지 않고 촛불이 되어서 남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따뜻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결코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촛불과 같이 남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까는 예수님의 눈동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공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은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촛불 같은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이 따뜻해지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촛불은 언제나 우리가 봐도 이렇게 뭐 이런 LED등처럼 밝지는 않지만 항상 희생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이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은 얼지 않았고 뜨거운 교회가 되었고 오늘 온 세상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적을 본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당시에 개척교회인 안디교회로 가가지고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는
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또 선교사 파송까지 받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 가가지고서 이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의 많은 무리들을 섬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 명칭이 처음 생긴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러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촛불과 같은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도 바나바가 될 수 있고 당신도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라고 하는 한 섬이고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그 별명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자, 위로의 아들, 이러한 뜻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감리교회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 직분은요, 원래 위로자라고 하는 명칭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위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기억하고 가세요. 권사님들은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징징대는 사람 아니고 도와달라고 낑낑대는 사람 아니고 권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아무 교회에 그 아무아무의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요셉인데 위로자라고 하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나바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별명이 바나바로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요셉의 삶은 그 자체가요 위로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위로자 자체였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안에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러한 위로의 삶을 배워보려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위로자였어요. 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난이라고 하면 이미 다 한 번씩 겪어본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느냐? 당시에 외국에서 절기를 쫓아가지고서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삶이 너무 좋으니까는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되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서 그곳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우선 집이 없잖아요. 예? 또 먹을 거는요. 내가 그곳에 가서 삶의 터전에 가서 뭐를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그곳에 머물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맨 땅에 헤이딩하는 식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초막을 짓기도 하고 그냥 뭐 비닐하우스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그만 새빵살이 그런 것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을 할 때 2렙돈을 내는 과부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렙돈을 내고 나면은 그는 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요, 돕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미련 없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서 사도들 앞에 내어내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예요. 교회에서 돕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는데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어떡합니까?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죠. 돕는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놔가지고 밭을 내어놓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게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어둠 속에서 그냥 숨어 살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난해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가난해도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진정한 그런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회마다도 여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숨은 바나바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이 가난 속에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하나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쓰여져요. 꼭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곳곳 필요할 때마다 쓰여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삶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촛불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바나바는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설교로 전해드렸는데 요한 마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이미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은 성공리에 끝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왜? 중간에 마가가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돼요. 질병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는지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여러 학자들의 학설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어쨌거나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므로 그 선교 여행은요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고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싸우는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1차 선교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온 그 1차 선교 전도 여행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그렇게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전혀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실패한 자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가 데리고 가요. 사도행전 15장 37절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마가라고 하는 1차 선교 여행 때 포기한 실패자를 다시금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하고 다퉈서 결국 바나바는 바울하고 흩어져 가지고 서로 선교지를 다르게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는 바울과 실라가 둘이 동역자가 되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이 실패한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여러분 버스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게 되면 지금도 소아시아 쪽에 우리들이 선교 순례를 가가지고 보게 되면요 차 타고 5시간 거리를 계속 끝없이 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그 당시에 걸어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뚫린 길도 아니에요. 험한 산도 넘어야 돼요. 들판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면 최소한 몇 달, 몇 년 되고 그러고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실패자 마가를 동역자로 삼아가지고서 제2차 선교 전대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좀 당기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좀 당기면 좀 이만큼 와서 이 정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할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선교행을 떠났던 이 바나바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집중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면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에도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맨 뒤에 쳐져 있는 사람은요, 카메라에 잡히질 않아요. 마라톤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디에 카메라가 머물고 있느냐면은 1등, 2등, 그 맨 앞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고 카메라가 집중 조명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1등에 집중하지 않아요. 달리기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1등으로 열심히 달리는 거, 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1등으로 혼자 들어오는 것보다 2등이 돼도 3등이 돼도 함께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신앙과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아직 머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실패한 자를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이끄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요. 늘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물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 1등 보지 마시고요. 꼴찌로 낑낑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물고 그들을 더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신입사원보다 일을 잘하려고 애쓰는데 그 사항들을 잘 모르고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사원들 옆에서 잘 챙겨주는 그런 선임사원들, 그 선임사원들이 나중에 결국은 신입사원들에게 있어가지고 인정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좋아하지 않고 같이 들어오는 사람을 좋아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다 뛰어도 혼자 뛰지 말고
나보다 뒤처진 자들 함께 손잡고 이끌고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등이 주는 감동도 있지만 함께 할 때 주는 감동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최근에 유튜브나 SNS에 이렇게 가끔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가끔 좋은 내용들이 올라와요.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냐면 스포츠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1등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1등으로 오던 사람이에요. 그 기나긴 마라톤도 다 1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긴 거리를 달려오다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요. 불과 한 50m? 아니면 한 20, 30m 안 돼가지고 다리가 이제는 그 수십 킬로를 뛰었으니까 풀려가지고서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게 막 젓가락처럼 막 휘어가지고서 막 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어나려도 젓가락처럼 휘어서 넘어지고. 내가 이 사람 그 20, 30m 앞에 놓고 그냥 들어가서 결승전 골인 하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냥 뛰어들어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막 지나가려고 할 때도 이 사람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순간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3등, 4등, 5등, 10등 됐던 사람들이 막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등, 2등으로 가던 사람은 그 등수를 포기하고 1등을 자기 어깨에다가 걸치고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중에 10몇 등이 되는데도, 꼴찌로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끌고 20, 30m를 같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1등이다 하면 손을 들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그렇게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면서 박수를 칩니다. 저는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1등만 하려고 해요. 남은 상관하지 않아요. 남이 아프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결승점에 내가 손 들고 1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서 상금 타면 되고 이름 명성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의 아픔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함께 여러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는 잊혀진 자를 찾아내는 위로자였어요. 바나바가 잊혀진 자를 찾아냈다. 어떤 사람을 찾아내었느냐? 바로 최고의 스타, 수많은 신약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그저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스타 선상에 쫙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약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스타로 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며 감옥에 넣는 이 사람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북한에 간첩 노릇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으려고 간첩 노릇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야 신학교를 갑니다. 광야 신학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영서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뒤져보게 되면 그 연수는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 구절, 두 구절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1차 선교 전도여행 가고 2차 선교 전도여행 가고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몇 년이었냐면 10년에서 12년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1, 2년 안에 확 그냥 그렇게 뜨는 습다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10년에서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년은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10년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누구를 기억해냅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기억해내냐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선교사 파송받아가지고 전도여행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이냐? 10년에서 12년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렸던 그런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을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까지 몇 년이라고요? 10년에서 12년이 지난 거예요. 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잊혀진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억해서 그를 찾아내서 위로하는 위로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얘기하다 보면은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다 이전에는 교회 학교 어렸을 적에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잊혀진 자를 찾아내어가지고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가서 운동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대대장이나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간부장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한번 사줄 일이 있어가지고 아유 고생한다고 코치와 더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중대 이제 한 대대장인데 목사님 사실은 저도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왜 안 나가? 나이가 이제 40대쯤 중반 되니까 아이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죠. 얼른 나가. 그 가까운 그 일동에 그 저기 뭐야 그 형님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 일동에 있는 또 저기 뭐야 옛날에 감리사 같이 했던 정 목사님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고 나가라 했더니 조만간에 나갈게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의 뭐 이모님이 저기 뭐 권사님이고 뭐 큰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누구 또 자기 뭐 주변 사촌에 누구는 또 목회하고 주변이 꽉 차 있어. 근데 다니는 수년간 교회를 안 다니고 나중에 식사 대접하고 먹고 나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언젠가. 여러분 잊혀진 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잊혀진 자들 꼭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전에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이끌어주는 바나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삶이 촛불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남을 비추지 아니하고는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의 장로님들 지방에서 만나게 되면은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보게 되면 자기만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부류의 유형들이 있죠. 순간 얘기하다 보면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고 남이 한 것은 다 잘못됐고 남보다 다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오래 대화를 이끌지 못하고 오랜 사귐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자꾸 자기 자신이 귀한 것도 귀한 거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새신자들 왔을 때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를 세우셨고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는 자고요.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귀한 자라고 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촛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바나바의 같은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죠. 입만 열면 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칭찬하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의인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내가 의인이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추고 세워주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거 조금 내용이 있지만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까발리고,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실수를 한 것 가지고서 얕보지 말고, 장점은 말해주고, 자꾸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허물 덮어주고, 비밀을 다 지켜주고, 실수를 감춰주고 그러면은 누가 칭찬을 받느냐?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급기야 모든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면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도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듣고 싶은 그러한 내용의 소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소개입니까?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가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바나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고 하면 목회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 가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나 신앙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보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신앙에 큰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면, 사도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면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그럼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사도행전 전체 기록에서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뭐가 충만하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러한 칭찬이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정말 촛불과 같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인들이 이와 같은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